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죄와 구원과 또 봉사의 삶, 그 두 번째 구원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정적 의미를 통하여서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는다라는 것이 구원의 의미고, 또한 예전적 의미로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좌를 통하여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또한 구원이라는 것을 들었고요. 이제는 거래의 장소로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을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전쟁과 경기라는 관점에서 구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한 부활절 전 고난주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에 의미하는 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었었던 골로새서 2장의 말씀, 2장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disarmed, 그들이 갖고 있는 파워와 권능과 영광과 힘, 이걸 다 무력화시키시고 세상 앞에 드러내시고 그들을 구경거리 삼으시고 그러므로 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또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좀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로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꽤 오래된 영화예요.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가 된 실베스터 스텔론이 주연을 했었던 영화 로키, 특별히 1편,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1편, 따단딴 따단딴, 이 BGM으로 유명한 그 필라델피아에 저도 가서 그 미술관에 쫙 펼쳐진 계단을 다 올라가기는 벅차가지고 밑에서 동상 옆에서 사진 찍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로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권투 영화예요. 그 엔딩도 권투 경기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승자가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로키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워낙 오래전에 보셔서 가물가물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로키가 이긴 것으로 이해를 해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의 환성, 로키의 이름을 막 연호하고 그가 마이크를 잡고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로키가 이긴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로키가 판정패로 지는 이야기가 로키 1의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영화는 주인공이 약하게 시작하지만 자기를 단련시켜서 자기보다 더 강했던 상대를 이김으로써 영화가 끝이 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걸 통해서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일반적인 영화인데, 로키 1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공이 지는 것으로 끝났다는 점이 참 특이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오래전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왔었던 수많은 이민자들 중에, 민족들 중에 이탈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느 이민자 첫 번째 세대가 그랬듯이 그들도 처음에 와서 생존하기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그 가난과 싸우면서 사회적인 어떤
불공평과 차별과 싸우면서 밑바닥 삶을 살던 때에 그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인 로키도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가진 재능은 주먹질을 잘했었습니다. 복싱을 좀 배웠었지만 왼손잡이여가지고 또 그 당시에 프로 무대로 나가기에는 자기를 후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숏텀 4라운드짜리 경기를 뛰는 정도의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링 상대 해주면서 돈을 조금 받아서 용돈벌이 하고, 하지만 그걸로 프로 선수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드니까 사채업자들 밑에서 대신 돈 받아오는 일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바닥 인생이었고 그가 사는 동네가 또한 그러한 지역이었죠. 그러다가 그가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납니다. 삶을 바꾸고 싶지만 여의치가 않죠.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세계적인 무대의 권투 경기를 계획을 하는데, 세계 챔피언이 상대 선수가 갑자기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고 비슷한 레벨의 프로 선수들 중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가 지명한 게 이탈리아 종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 로키를 상대 선수로, 당시에 완전히 무명 중에 무명이요, 체급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급이 다른 이 선수를 지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선수를 지명하면서 이유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독립기념일을 우리가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기회가 찾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라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그냥 사탕발림의 이유로 그를 이제 상대 선수로 지명합니다. 하지만 로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래서 막 조깅을 하고, 아이들하고 조깅을 하고, 사과를 던져주고 받아서 먹고, 여러분이 아시는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며 계단 끝에서 주먹을 치켜 올리는 이 훈련의 장면이 영화의 중간을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의 어떤 그 행복한 밝은 미래를 꿈꾸며 여기서 어떻게든 성공을 하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날리고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로키에게는 어떤 숙제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챔피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가 우스웠겠습니까? 3라운드, 4라운드 안에 그를 KO시키겠다고 공공하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이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경기 당일이 왔고 웬걸요? 그냥 잽은 이쪽 선이죠. 잽만 날리면서 가볍게 상대하던 챔피언이 로키가 이 정도 맞았으면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진 않는 거예요. 지금은 12라운드로 줄여졌지만 그 당시에는 15라운드였습니다. 왜 줄였냐면 15라운드까지 버티다가 심지어 선수들이 죽기까지 하니까 안전상의 이유로 12라운드로 줄였는데, 한 3, 4라운드면 맞고 뻗을 것 같은 선수가 뻗기는커녕 계속 견디며 계속해서 자기에게 도전하게 오는 거예요. 심지어 경기 중반에 챔피언이 다운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이제 풀다구가 나고 내가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가드를 올리고 챔피언이 본격적으로 두드려 팹니다. 계속 이 로키가 맞으면서 이제 눈이 붓고 피가 나고,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고 버티고 다시 일어나고 버티고 심지어 15라운드까지 버티게 돼요. 처음엔 등장할 때부터 챔피언은 화려한 망토를 두르고 등장한 반면에 로키는 후원사가 없어요. 후원해준 데라고는 정육점밖에 없습니다. 정육점에서 매달려 있는 고기를 샌드백 삼아서 연습했었는데 그 정육점의 로고를 박은 망토를 입고 초라하게 등장했고, 사람들은 처음부터 챔피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쉽게 경기를 이길 것을 예상했었으나 웬걸요?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로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제는 챔피언의 이름이 아닌 로키의 이름을 환호합니다. 그리고 로키는 15라운드 종이 칠 때까지 그 플로어에서
버텨내고 서 있게 됩니다. KO표 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판정패로 챔피언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챔피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키의 이름을 부르고 패자인 로키에게 마이크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마이크를 잡고 부른 연인의 이름.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와서 서로 껴안고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졌지만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준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 이야기를 구제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인간의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 되면 배고프고 아프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지식에서나 능력에서나 너무나도 유한한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 중에서도 저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마치 이민 1세대가 시장통 밑바닥에서 겨우겨우 벌어먹고 살듯이 사는 그런 마을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쁜 일 하신 거 있습니까?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시고 아픈 사람 낫게 하시고 귀신 들려 미친 사람들 귀신을 쫓아서 온전한 정신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친구 삼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선한 일, 복된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기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이가 있죠.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하신 일도 굉장히 싫었을 겁니다. 하려는 의도가 뭔지도 알았고 그걸 막기 위하여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지요. 유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재판관을 통하여서, 로마의 병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모욕하고, 심지어 제자들은 배신하고 두고 도망가고, 맞아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가 매달릴 큰 나무를 어깨에 지고 언덕을 오르시고, 로마 병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막대기와 갈대로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강제로 씌움을 당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을 받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권투 경기로 따지자면 15라운드까지 무릎 꿇지 않으시고 버텨 서시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단의 관점에서 승리하셨을까요? 그 순간 사단은 기뻐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막았다. 내가 그를 죽이는데 그 누구도 나의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 세상을 향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 우리를 구원한 길을 열게 하였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실패하고 죽으셨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와 죽음을 진정한 생명과 구원으로, 성공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입니다. 로키가 15라운드까지 두들겨 맞으면서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여기서 이제 그만 맞고 싶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버틴 이유는 뭘까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 아드리안을 위해서였겠죠. 그녀와의 좋은 미래를 꿈꾸며 버텼겠죠. 그녀 앞에서 비겁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버텼겠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조롱과 그 모든 것을 당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버티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사랑하셔서 치료해 주셨고, 사랑하셔서 귀신을 몰아내 주셨고, 사랑하여서 먹여주셨고,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그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인내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링 위에서 버티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실패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패를,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성공을 원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를 예상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도 성공을 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에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고 가르쳤던 대로 성공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그 삶을 실패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말하실 겁니까? 기독교는 실패했지만 실패가 아닌 성공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중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마지막까지 두들겨 맞더라도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때론 맞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불공평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차별받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 의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고 버텨 서기만 한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어떤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이번 주간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받는 실패와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충만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정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세상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과 쓸모없음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정말 모순되게도 반어적으로도 세상 권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히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졌지만 이기는 삶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저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